감사한 저녁입니다. 저희들 먼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함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2장 10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셔도 좋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옆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이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옆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여러분, 오늘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사랑이라는 나라가 있었대요. 당연히 사랑이라는 나라니까 그 나라에는 사랑이 좀 흔하겠죠. 그런데 어느 날 그 나라의 왕이 사랑 컨테스트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대요. 나라를 걸고 사랑 경영대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이제 사랑 이야기를 들고 나와서 그 대회에 참여했는데요. 누가 1등을 했을까요? 네, 어떤 아버지와 어떤 아들이 1등을 차지했어요. 그 아버지는 아들에게 모든 걸 다 주었고 아들을 높여주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했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내리사랑이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좀 과하게 잘해줄 수는 있지만 아들이 아버지의 모든 말씀에 100%를 다 순종했다? 이건 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만장일치로 이분들이 1등으로 뽑혀가지고 이제 시상을 딱 하려고 하는데 잠깐! 이러면서 누가 나타난 거예요. 누구야? 하고 쳐다봤더니 어떤 여자하고 남자 부부가 와가지고 좀 늦었는데 자기들도 좀 사랑 이야기를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아이고 그럼 해보시라고 좀 늦었지만 그랬는데 이 순위를 다 뒤집고 이 부부가 다시 1등을 하게 됐어요. 아니 도대체 어떤 상황이길래 어떤 사랑이길래 이 순위가 다 결정돼서 시상까지 하려고 하는데 순위를 뒤집고 그들이 다시 1등을 하게 된 걸까요? 여러분, 아가서 하면 보통 닉네임이 뭐죠? 사랑의 책이다 이렇게 우리 많이 알고 계시죠. 오늘 이 아가서를 통해서 그 사랑, 부부의 사랑, 신랑과 신부의 사랑에 대해서 좀 알아가려고 하는데요. 왜 컨테스트에서 1등한 사람이 신부의 사랑이고 신랑의 사랑이었을까? 왜 성경은 창세기에 그 시작이 아담과 하와 부부의 사랑 이야기로 시작해가지고 쭉 와서 제일 마지막 책이 뭐죠?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어린 양 신랑과 신부된 교회의 결혼식 이야기로 끝난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그 사랑이 그렇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잘 나타내는 사랑인지 오늘 성경이 말하는 또 신부로 준비된다는 건 무슨 뜻인지 우리가 오늘 좀 어렴풋하게나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구체적으로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가서 하면 참 아름다운 책이다 이렇게 느끼시겠지만 처음 읽으면 어때요? 아가서를 혹시 한 번도 안 읽어보신 분 괜찮습니다. 있으시면 한번 손 들어 보실 분이 아무도 없네요. 오, 예, 아우 멋지십니다. 읽으셨어요? 예, 죄송합니다. 아니, 우리 세례받은 지 몇 달 안 됐는데 살짝 들었어요. 저기 세례는 받은 지 몇 달 안 됐지만 이미 신약 다 읽으셨고 그 다음에 구약 쭉 읽고 지금 에스라 읽고 계시죠? 네,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안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아가서 얘기 되게 재미있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아가서를 처음 읽으면요, 대체로 느끼는 게 너무 어렵다, 너무 야하다, 너무 성적이다, 무슨 말인지 도대체가 모르겠다, 이런 반응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이 아가서는 구약의 절기 중에 절기, 가장 핵심적인 절기, 가장 거룩한 절기 6월절에 낭독되어지는 책이 아가서입니다. 그만큼 구약 39권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책이고요. 특별한 책입니다. 그래서 아가서를 극찬하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서 제 마음 안에 깊이 각인되어 있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이 노래를 들으면 춤을 추게 되는데 한 번 이 노래를 들은 사람은 다른 노래로는 춤을 출 수 없게 된다. 너무나 놀라운 말이죠. 그래서 이 아가서는 Song of Songs, 노래 중에 노래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실 하시림이라고 하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 최상급, 최고의 노래, 그 이상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아가서 1장에서 8장까지를 성도의 일생이다라고 하는데요. 아가서 안에는 비밀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도의 일생이니까 수십 년, 심지어 길면은 100년이 될 수도 있는 이 긴 시간을 아가서 읽는데 몇 분 걸려요? 한 20분? 네, 맞습니다. 한 20분이면 읽을 수 있는 이 분량 안에 압축해서 넣어놨으니까 그 내용이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아가서는 성전으로 치자면은 성전의 가장 깊은 곳, 어디? 지성소다, 이렇게 불러요. 지성소는 어떤 곳이죠? 대제사장도 1년에 딱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는 가장 거룩한 곳, Holy of Holiness. 이 지성소를 언어로 표현한 게 아가서다. 시로 표현한 게 아가서다. 말로 표현한 게 아가서다. 노래로 표현한 게 아가서다라고 합니다. 이 아가서는 그런데 해석하는 방법도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이단들이 아가서를 가지고 굉장히 많이 사람들을 유혹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오늘 우리는 이 솔로몬 왕과 그리고 술람미 여인, 실제 그 사랑 이야기를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신부인 우리 교회의 사랑 이야기로 예표적인 방식으로 모형적으로 바로 적용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어진 시간이 길지는 않지만 이 어려운 아가서 전체를 우리가 몇 개의 구절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가서는 그 첫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가서 1장 1절과 2절을 우리가 함께 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 앱이 있으신 분이 가능하면 열어놓으시고요. 화면을 보셔도 좋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아가가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는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아가서는 입맞춤이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어요. 입맞춤. 참 설레이고 아름다운 단어죠.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이 입맞춤을 고대의 신이나 왕에게 나아갈 때 땅에 엎드려서 입을 맞추는 자세, 절하는 자세를 묘사하고 있는 단어,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이 입맞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뭐죠? 말씀이죠. 말씀과의 첫 만남. 술람미 여자는 그 꿀송이 같은 맛을 알아버린 겁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끊어지고 사랑과 끊어지고 자연과 분리되고 심지어 나 자신과도 완전히 분리가 되어버렸던, 깨진 거울과 같고 텅 비어버렸던 인간이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는 순간, 그것을 바로 입맞춤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가슴 안에는 큰 구멍이 있다고 하죠. 세상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채워줄 수 없는 구멍, 그 공간. 이 입맞춤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시간,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있던 영혼이 깨어나는 위대한 순간입니다. 초대교부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당신은 당신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하셨고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쉼을 발견하기까지는 결코 쉴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을 상징하는 이 촌뜨기 술람미 이 여자가 왕의 그 입맞춤을 경험하고는 님이시여 또 입맞춰 주세요 라고 막 외치고 있는데요. 그분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을 먹고 레마의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이 입맞춤이 포도주보다 낫다 라는 거예요. 여기 아가서 1장에 나오는 이 포도주는요, 보통 이렇게 해석할 때 주석서나 뭐 설교 같은 데 보면은 뭐 재미라든가 즐거움 아니면 잔치, 파티 이렇게도 해석을 하지만 여기서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 포도주라는 말은 우리 귀한 중근동 지방에서는 죽느냐
사느냐 하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음료로서의 포도주입니다. 육신이 살기 위해 필요한 그 포도주보다도 당신의 입맞춤이 더 낫다라는 것을 이 술람미 여자가 알게 된 거죠. 바로 이 입맞춤이 있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여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언제 그 첫 입맞춤을 하셨나요? 여기 앉아 계신 분의 경험인데요. 어느 날 저에게 연락이 와가지고 전도사님 왜 요한복음을 읽고 17장을 읽고 침실에 누웠는데 갑자기 왜 눈에서 눈물이 쉬지 않고 흐르는 거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저는 그 질문을 듣고 너무 정말 가슴이 찡했어요. 하나님께서 영적 입맞춤을 해 주신 거죠. 네. 말씀 체험이라고도 하고 레마의 말씀이라고도 하고 또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라고도 하죠.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는 교회를 10년이고 20년이고 다녔지만 바로 이 입맞춤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입맞춤이 하나님과의 시작입니다. 네, 1장 5절에 보면은 또 아가서의 유명한 구절이 나오는데요.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이 술람미 여자는 이복 오빠들 사이에 자라면서 아주 구박을 많이 받고 막 그냥 자기 포도밭은 가꾸지도 못하고 이리 와서 이래 저리 와서 이래 이러니까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일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시커멓게 그냥 촌뜨기 얼굴이 시커멓게 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계달의 장막이라고 이 여자를 표현했는데 이 계달의 장막은 이 아라비아 북쪽에 있는 케달 민족들이 쓰던 천막인데요. 그게 이 검은 염소의 가죽으로 만들어가지고 아주 뻣뻣한데 또 햇볕에서 이렇게 달아가지고 시커멓고 너덜너덜하고 정말 이쁘지 않은 그것을 왕이 그 여자의 원석을 보고 뭐라고 불렀어요? 너 참 아름답구나. 너 내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의 화려한 그 커튼 같아. 솔로몬의 휘장이다 라고 말해주셨던 거죠. 그러니까 뭐 술람미 여자가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나 검은데 나 아름다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나 계달의 장막같이 야 근데 어쩌냐 왕이 솔로몬 왕이 나한테 솔로몬의 휘장이라고 했어 하면서 이제 막 기분이 좋은 거예요. 죄인이지만 이제 나는 의인이 되었다. 나의 과거는 검고 어쩌면 지금도 울퉁불퉁한 현실이지만 나의 정체성은 이제 거룩하고 완전한 존재다. 어둠이 빛이 되어버린 존재, 검지만 아름다운 존재, 바로 우리들입니다.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 죄를 짓기도 하고 연약해서 자꾸 넘어지기도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여겨 주시잖아요. 맞습니까? 네, 아멘입니다.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행하신 일 때문에. 자,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서 솔로몬 왕이 여자를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아 라고 하는데요.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면은 저게 이스라엘의 백합화라고 부르는 꽃입니다. 저도 백합화가 흰색인 줄 알았다가 이스라엘에 가서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사진을 찍어 왔는데요. 이스라엘 광야에 저런 이제 그 나라 사람들이 백합화라고 부르는 꽃이 많이 있는데 저 빨간색이 얼마나 이 빛이 나는 형광 빨간색이냐면요. 제가 차를 타고 이렇게 막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저 산 있는 언덕에 한 송이가 딱 피어 있는데 그게 보이더라고요. 와,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와 정말 하나님께서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실 때 이 가시나무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하나하나 저렇게 아름다운 정말 빨간 백합화 그렇게 보이지 않을까 생각했는데요. 2장 4절에 보면은 왕이 여자를 잔치집에 데리고 들어갔어요. 근데 와 거기 따라가 보니까 왕의 잔치 자리니까 어때요? 뭐 떵떵거리는 사람들, 뭐 권력자들, 한가닥 하는 사람들 다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자신의 승리를 상징하는 깃발을 딱 들고 가더니 술람미 여자가 앉아있는 자리에다가 탁 꽂아주시는 거예요. 아니
평소 같으면 이 사람들은 이 술람미 여자 사람 취급도 안 했을 텐데 왕이 이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다. 이 여인이 바로 나에게 가장 존귀하고 중요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압도적인 장면을 보면서 어떤 한 여자가 떠올랐는데요. 6세기에 동로마 지금 터키죠. 거기에 콘스탄티노플의 경기장에서 거의 태어나다시피 하고 지하에서 살았던 베오도라라는 여자가 생각이 났어요. 이 아이의 아버지는 냉수조련사였고 어머니는 춤을 추는 무희였는데요. 이 아이는 어릴 때 그냥 경기장 그 밑에서 막 동물들 있고 한 데서 막 구걸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좀 이렇게 크니까 좀 이쁘기도 하고 하니까 춤도 추고 또 매춘도 하면서 밑바닥 삶을 살다가 어찌어찌 해서 또 아프리카까지 가게 되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유스티아누스라는 대제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돼요. 정말 너무나 긴 이야기인데 제가 줄여야 되니까 이 유스티아누스 대제가 이 데오도라를 얼마나 사랑했던지 이런 왕족 귀족들은 천민하고 결혼할 수 없는 그 법까지 다 바꿔가지고 이 데오도라랑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결혼식 당일날 첫 번째 가야만 하는 코스가 바로 그 콘스탄티노플의 히포드롬이라는 그 경기장에 가서 경기를 관람하는 그게 코스예요. 그래서 다 갔더니 정말 자기가 그 지하에서 빛도 못 보고 자랐던 그 경기장의 가장 높은 곳, 가장 좋은 자리에서 앉아가지고 황후가 돼서 이렇게 내려보는 장면이 이렇게 좀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바로 이 술람미 여인이 잔치 자리에 앉았을 때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들이 바로 그 잔치 자리에 앉은 술람미 여인이잖아요. 우리들이 바로 그 황후가 된 데오도라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었고 소망도 없었고 맨날 화나고 신경질 나고 밉고 감정 조절이 전혀 될 수 없는 우리들. 근데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 하늘 왕이 우리의 남편이 되어주신 거잖아요.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자, 2장 5절 이제 술람미 여자는 상사병이 나버립니다. 사랑이 시작된 거예요. 바로 그때 주님은 어떻게 해요? 사랑이 시작이고 사랑에 빠지면 그 입맞춤을 알면 주님께서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주십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가서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죠. 솔직히 우리가 그 깊은 뜻까지도 모르지만 그냥 액자까지 만들어 놓고 책상 위에 다 세워놓고 너무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정말 가장 인기 있고 특히 자매님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구절이죠.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주님께서 이제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이제 우리 가서 열매를 맺어야지. 이제 여기서 일어나야 해 할 때 일어나라는 단어 안에는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쿰인데요. 이 쿰이라는 말은 마가복음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12살짜리 딸, 그 딸이 죽었죠. 그 죽은 딸을 예수님이 이렇게 세울 때 뭐라고 해요? 달리다 쿰이라고 하죠. 바로 그 쿰은 죽음에서 살아나는 일어남을 의미합니다. 이 쿰이라는 단어 안에는요, 십자가와 부활의 강력한 능력이 흐르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 어디로 가자는 겁니까? 십자가로 일어나서 십자가의 길로 가자라는 초청입니다. 뭐라고요? 봄 소풍만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받는 존재로 초청하시고 다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신부로 다시 초대하고 계십니다. 가장 위대한 초청이죠. 자기 부인의 길, 모략의 길,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신부는 이 길을 가지 못해요. 신부도 알아요. 이제는 영적 계절이 바뀌었다는 것을. 겨울도 지났고 비도 그쳤고
봄이 왔고 꽃이 피고 있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아요. 그런데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 길을 따라 나설 결단을 하지 못합니다. 왜 못 가는 걸까요? 2장 15절에 답이 있죠. 바로 내 안에 작은 여우가 내 마음에 포도원을 빠르게 헐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이 시작되고 사역이 시작되면 방해도 시작되는 겁니다. 이 작은 여우,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 너무 치명적이죠. 아 못해 난 못해, 습관적으로 말하는 자기 포기. 이거 왜 이래, 맨날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부정적인 말, 불평. 에이 이 정도면 좀 뭐 괜찮겠지 하는 작은 타협 같은 거, 거짓말, 별거 아닌 것 같은 영적 게으름, 핑계, 이런 것들이 신랑과의 사이를 좁히지 못하고 그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꽃이 이렇게 피어오르면 똑똑 따먹어 버린단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포도원을 걸고 있는 작은 여우는 무엇입니까? 이런저런 변명, 환경 탓하는 건가요? 아니면 내 마음을 지옥으로 만들어버리는 미움입니까? 분노입니까? 아니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입니까? 아니면 생각이 온통 그냥 물질에 딱 묶여 있습니까? 우리는 각자 우리를 주저앉게 만드는 저마다의 다 다른 여우가 있습니다. 아가서의 첫 관문,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와의 직면입니다. 오늘 우리가 꼭 묵상해 보아야 할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 일어나서 함께 가야 될 이 술람미 여자는 사랑하는 사람을 놓쳐버렸어요. 우리도 그렇죠. 뭔가 이 영적인 여정을 따라가는 것 같아가도 주님의 임재를 놓쳐버리는 캄캄한 시간을 만납니다. 여자는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서 정신없이 돌아다닙니다. 3장 3절에 보면은요, 성을 순찰하는 사람들을 붙잡고 제가 찾는 사람은 이름이 뭐고 옷은 뭐 입었고요, 이런 식으로 인상착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뜬금없이 질문합니다. 3장 3절에 뭐라 그래요? 저기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봤어요? 어떻게 아냐고 당황스럽게 만드는 거죠. 근데 뭐 어떻게 그 순찰자들이 또 가르쳐 줬는지, 교회에 가보라고 했는지 우여곡절 끝에 또 남자를 다시 만나게 돼요. 그런데 이제 여자는 그 사랑하는 사람을 꼭 붙잡고 어디로 가느냐? 어머니의 집으로 갔다라고 3장 4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가서에 나오는 어머니라는 단어는 교회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나의 태내기, 또 유아기, 청소년기, 그럴 때 상처로 인해서 움푹 패어버린 그 어떤 마음의 장소로 주님을 모시고 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묘목은 어릴 때 휘어지고 휘어진 그대로 자란다고 하죠. 우리 모두 다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든 그 시간 어렸을 때든 뭐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아주 부당하게 취급당했을 수 있죠. 그리고 폭력적으로 취급당했을 수 있습니다. 마치 묘목이 휘어져가지고 그렇게 자라가지고 성인이 되긴 했는데 나의 깊은 곳에 어떤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계속 같은 일이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반복되고 나 스스로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지점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상처의 마음은 지금 누구도 지금까지 거기에 들어온 적이 없고, 어쩌면 나 자신도 그냥 문을 꽉 잠궈버리고 그곳에 그냥 생각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바로 그곳에 사랑하는 사람, 우리 주님은 들어오실 수 있고, 우리 주님은 어루만지실 수 있고, 우리 주님은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그 피 묻은 손으로 나의 완전히 버려져 버렸던 그 자리를 안아주시고 만져주시고 그 상처를 싸매어 주십니다. 3장 5절에 보면 이제 그 여자는 사랑하는 자의 품에, 그 팔에 안겨가지고 깊은 안식을 맛보면서 잠에 푹 빠져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드디어 여자는 위대한 선포를 합니다. 4장 6절, 내가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이제 여자는 모략산, 죽음의 길, 헌신의 길을 걷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철저한 자기 부인의 길. 근데 사실 이것은 모든 성도가 가야 될 여정이죠.
맞습니까? 이 왕은 지금 압박이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모략산으로 가겠다고 결단한 이 술람미 여자가 너무 대견스럽고 사랑스러워가지고 4장 8절에 보면 내 신부야! 라고 처음으로 불러주는데요. 이 신부는 이제 차가운 북풍의 바람이 불어오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의 바람이 자신의 향기를 더 멀리 보낼 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향나무는 어때요? 향나무는 도끼를 팍 찍으면은 오히려 그 도끼 날에 향을 묻혀버리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더 짙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겁니다. 4장 16절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런데 이상한 일이죠. 어떻게 된 건지 5장에 또 두 사람이 헤어져 있어요. 이 아가사는 5번의 만남이라는 그 닉네임도 있는데 만났다 싶으면 또 주님이 안 보이고 또 같이 있다 싶으면 또 안 계시고. 근데 이번에는 좀 위기가 큽니다. 성도의 성장과 성화를 위해 찾아오는 그 유명한 아픈 시간,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하죠. 때때로 하나님은 자신을 숨기시면서 우리를 한 단계 더 성장시키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부재라는 또 다른 방식의 임재를 가르치시는 성도가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성화의 시간이죠. 뭐라고요? 하나님의 부재라는 또 다른 임재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어떤 장면일까요? 5장 2절인데요. 신랑이 어디선가 나타났어요. 나타났긴 나타났는데 밤새 어디를 달려온 건지 무슨 일인지 머리가 다 젖었어요. 문을 열어달라고 문을 막 두드리는데 문이 안에서 잠겨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이 신부가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빨딱 일어나서 문을 안 열어주고 누워가지고는 샤워까지 다 했는데 옷 다 갈아입고 침대에 누웠는데 또 신발을 신고 나가봐야 되나? 하고 고민하고 있는 사이에 신랑은 사라지고 뛰어나가서 문을 열어보니까 문고리에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신랑의 부재가 이 신부에게는 견딜 수 없는 너무나 큰 고통이 되어버립니다. 여자는 그 위험한 밤거리를 막 미친 듯이 달려나갑니다.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아마 신발도 안 신고 막 뛰어나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번처럼 순찰자들을 또 만나요. 분명히 그랬겠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 봤어요! 이랬겠죠, 분명히. 그런데 이번에는 성을 지켜주는 바수꾼과 순찰자들이 신부를 때립니다. 그리고 옷을 벗겨버려요. 이 여자가 미쳤다. 제발 좀 예수 믿는 건 좋은데 좀 왜 이렇게 별나게 믿냐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을 좋아해서 막 다니는데 교회 안에서 막 이상한 리더들이 잘못됐다고 막 우리를 그렇게 할 때가 있죠. 그런데 여자는 막 내가 혼이 나갔나? 이렇게 말을 하면서 사람들을 붙잡고 막 내 신랑 어딨냐고 계속 물어봐요. 그래서 당신 신랑이 어떤 사람인데? 하고 물어보길래 이제는 신부가 대답을 해요. 이제 영적 반전이죠. 이제 신랑에 대해서 좀 알게 된 거예요. 그분은 희고도 붉어요. 머리는 순금 같고 눈은 비둘기 같고 입술에서는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지죠. 요한계시록 1장에 사도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하고 흡사합니다. 머리는 흰 양털 같고 눈은 불꽃 같고 그 입에서는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는, 이것은 단순한 신랑의 어떤 외모가 아니라 그 신랑의 인격과 성품과 그 정체성이 어느덧 신부의 영혼에 새겨져 버린 거죠. 6장에서 신랑은 이제 자신을 알고 표현하는 이 신부가 너무 기특해가지고 막 칭찬을 해줘요.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구나. 너는 예루살렘같이 곱구나. 너는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너는 달같이 아름답고 너는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하면서 막 칭찬이 계속 쏟아져요. 7장 1절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성경에서 신과 발은 뭐죠?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발걸음이죠. 그러면서 배꼽, 허리, 머리, 키 다 성숙하고 성장한 신부의 모습을 신랑이 칭찬을 해줍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유방은 생명을 주는 거죠. 갓난 아이를 양육하는 겁니다. 양육하는 그 능력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 신부가 신랑에게 넘치도록 칭찬을 듣고는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해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끝. 이제 신부는 더 이상 자기가 없어져요. 당신이 나의 전부입니다. 주 나의 모든 것. You are my all in all. 그가 나를 사랑하면 이제 끝났다는 거죠. 7장 10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아멘. 완전한 연합의 선언입니다. 이제 신부는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이제 신부가 사랑의 주도권을 가져옵니다. 신부가 이제 신랑에게 제안, 우리 들러 갑시다. 그리고 우리가 동네에 가서 유숙합시다. 지금부터 솔로몬 시대 3000년 전이죠. 그런데 여자가 남자한테 자랑하자고 우리가 당당하게 요구를 합니다. 그 동네에 가서 뭐합니까? 이제 신부는 포도원에 관심이 있어요. 이제 신부는 초신자에게 관심이 있어요. 전도와 양육에 관심이 있습니다. 신랑을 진짜 사랑하게 되면, 주님을 진짜 사랑하게 되면 신랑의 관심사가 내 눈에 들어오고 내 관심사가 되는 거죠. 이 술람비 여자는 이제 신랑의 사역이 자기 사역이 됐어요. 신랑의 사역 뭐죠? 포도를 가꾸고 양떼를 치고 양들을 먹이고 하는 일에 남편이 또 그 신랑이 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자기가 그 사역을 하는 거죠. 이 남자가 나를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그냥 바쳐버린다는 걸 이제 아니까 남자한테 목을 매는 게 아니라 남자가 하는 사역에 이제 목을 매는 거죠. 그래서 신부는 이제 자신의 옥합을 깨뜨려 버립니다. 내 계획, 내 욕망이 아니라 신랑의 열망이 신부의 열망이 되는 거죠. 결국 밤과 낮처럼 도저히 만날 수 없는 두 사람이, 두 존재가 만나서 하나가 되는 것. 에하드, 히브리어로 에하드, 전혀 다른 존재가 하나가 되는 것. 이 에하드는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의 비밀을 또 숨기고 있는 단어이기도 한데요. 그게 바로 부부의 사랑이라죠. 사랑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아까 말한 사랑의 나라에서 1등한 신랑과 신부의 사랑이고, 죄인과 하나님이 연합되는 에하드의 사랑인 것입니다. 생명을 위탁하는 사랑입니다. 내가 죽고 상대를 살리는, 내가 사라지는 사랑, 가장 위대한 사랑입니다. 이제 8장에서 신부는 성경 안에서 가장 강렬한 선언을 합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람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몰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많은 가산을 주고 그 사랑을 살려고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도장은 뭡니까? 도장은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 그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그 사람 자신을 상징하는 게 도장인데, 신부가 말했죠. 나는 당신의 도장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당신입니다. 네? 신부가 자기 자신을 신랑과 동일시해버리는 거죠. 우리에게 적용하면 뭡니까? 내가 작은 그리스도입니다. 크리스찬. 네,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야겠죠. 이제 이 신부의 사랑의 불은 여호와의 불과 같습니다. 이 사랑의 불은 어떤 것도 이제 끌 수 없습니다. 목숨을 걸고 나가기 때문에 이제 이 신부는 더 이상 자신의 포도원을 돌보지 못하는 미숙한 자가 아닙니다. 이제 이 신부는 더 이상 유방이 없는 영적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누군가를 양육할 수 있고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장성한 분량으로 성숙하게 된 것입니다. 네. 네, 여러분, 사명이란 무엇입니까? 대단한 겁니까? 네. 사랑이 사명입니다. 사랑하면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저절로 알게 되는 거죠. 우리 가족들도 그렇잖아요. 집에서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역이 무엇입니까?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 그 자체가
그것보다 바로 사역입니다. 오늘 여기 모이신 또 많은 분들은 리더이기도 하시지만요. 또 이렇게 제가 보니까 지금 세례받은 지 1년도 안 됐지만 또 많은 사역을 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보이시는데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힘든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아름다운 초청 안에 들어있는 그 십자가의 길, 그 길은 근데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가는 길이에요. 우리 주님하고 신랑하고 함께 가는 길이에요. 그 길은 어떤 험악한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네. 그 영광스러운 그 초대, 위대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 다 함께 오늘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죄인과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그 에하드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초청에 우리 예스! 아멘! 하고 대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 찬양을 한 번 더 올릴게요.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장귀하다. 어른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데 너는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여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그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또 성장해가는 그 신부의 여정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물론 이 여정은 직선적인 여정이 아니에요. 나선형처럼 계속 반복되면서 위로 조금씩 올라가는. 그래서 우리가 때로 넘어지고 또 주님을 만났는데 또 헤어지고 또 정말 충만했지만 또 때때로 캄캄하게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게 되는 성도의 여정인 것입니다. 오늘 일어나서 함께 가자 부르시는 그 주님의 초청의 그 의미를 한번 다시 되새겨보면서 또 그 길을 방해하는 내 안에 호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나에게 무엇인지 그 실체가 무엇인지 직면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제거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가정에 또 일터에 우리 붙여주신 영혼이 있잖아요. 그들을 전도하고 섬기는 신부의 그 뜨거운 사랑의 불이 우리에게도 불붙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나님 아버지 아가서를 통하여 아름답고 강한 신부의 여정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는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너는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다 말씀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이제 이곳 세상은 사랑이 식어가는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사납고 교만한 가시나무 같은 이 거친 세상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 가장 순결하고 존귀한 사랑, 생명을 내어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끝까지 말씀으로 주님을 알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저희들 주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 부르시는 주님의 그 위대한 초청에 저희들 이제 모략산으로 올라가기로 결단하는 그 신부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신랑의 마음이 있는 곳, 신랑의 눈물이 있는 곳, 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아멘. 영혼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이 복된 부르심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